중국 문자 하나 쓰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중국 친구들 다 아나요? 무슨 말이? 몰라요? 지인 무기, 신인 무공, 성인 무명. 장자의 말입니다. 장자. 지인 무기는 지인은 지극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극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자기의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인 무공은 신과 같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자기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인 무명은 성인은 인간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인은 아무리 큰 공적을 쌓아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 그것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내가 한 어떤 일, 그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나의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사사로운 사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고 또 나의 명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 친구들 있으면 유대인들이 여호와, 우리나라로는 여호와라는 그런 발음을 야훼라는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유드해 바브해 요 글자가 나오면 그것을 그 대신 하셴이라고 읽습니다. 그 이름이다라고 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혹시라도 속되게 부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보면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키두시 하셴이고요. 다른 하나는 힐룰 하셴입니다. 키두시 하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힐룰 하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낮추는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예를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잠깐 보면요. 베로 테할루 엣 셴 코데시. 그래서 테할루가 아까 그것의 명사형이 힐룰입니다. 힐룰 하셴 할 때. 근데 동사형은 할랄입니다. 할랄은 구멍을 내다, 상처를 내다, 모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에 구멍을 내지 말라, 상처를 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힐룰 하셴은 하나님 이름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베 니크다시 베토 브네 이스라엘. 여기서 니크다시가 그 원형이 카다시입니다.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키두시 하셴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키두시 하셴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이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그것은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그분 백성들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의 증인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4장 32절 보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행하셨습니다. 그 출애굽의 그 역사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처럼 그들에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만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한 나라의 명예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의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동할 때 그들은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분의 뜻과 어긋나는 길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상처내는 힐룰 하셴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의 운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힐룰 하셴의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상당히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이 죄는 욤키프르 때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될 바에 차라리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키두시 하셴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 그 순교가 키두시 하셴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예로는 바벨론 포로기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앞에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금신상에 그냥 간단하게 절하면 이들의 장래는 위협받지 않습니다. 이들의 명예도 위협받지 않습니다. 이들의 지위도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만 절하면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이들을 이 불 가운데서 지키셨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후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서 3장 28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들의 믿음이 결국 키두시 하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온 바벨론 제국에게 그 사실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은 지위로 그렇게 올려주시죠.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18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유대인들이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맞이했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비극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손상되었기, 더럽혀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의 운명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 시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며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레스비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대표하는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We are therefore Christ ambassador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사는 자신이 대표하는 나라, 자신이 대표하는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바울이 그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책임은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를 위해서 사는 그 존재가 되는 그러한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그러한 부름을 받았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로 이 땅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삶을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로 이 땅에 존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달에 그 한국 교회 그 신뢰도를 조사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러한 신뢰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8.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그런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2년 전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2년 전의 통계는 31.8%였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작년의 조사는 20.9%였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코로나와 이 대선의 그 전국을 지나면서 급격히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때가 악할수록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더더욱 곱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이 없고 냉정한 세대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앰베서더로 부르실 만큼 우리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이 키두시 하셴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지, 힐룰 하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야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 때라든가 그 대선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직접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저도 뭐 간접적으로 느꼈지만 교회를 향한 태도가 참 쌀쌀하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조금만 교회에서 뭐 그 코로나가 발생해도 지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주의해야 하는 필요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이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 때처럼 어쩌면 그냥 교회 다니는 그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게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진급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세상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불명예를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도 모자란 게 하루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일은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주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케 되시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어떤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만 단지 그것만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의 왕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예를 약속하는, 성공을 약속하는, 명예와 성공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쉬운 편법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예를 약속하는 이 시대의 우상들 앞에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거기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신 현장, 그곳이 일터이든 그곳이 학교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대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키두시 하셴을 이루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영화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